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엔 백일 잔치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백일 잔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되면서 시작해서 돌잔치가 거의고 백일 잔치는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 그 사람에 대해서 생일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자녀들이 그 기일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리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하면 잊혀진 자들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탄생할 때 목자들이 이제 동방마사들이 그를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분에 대한 찬양,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나비 효과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지금은 온 세계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한 사람의 태어남을 기뻐하지요. 2000년 세월이 흘러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봅니다. 이제 아마 우리 주님이 재림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탄의 계절이 오면 아름다운 추리를 세우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말 주님 없는 성탄이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때로는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이 구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따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공의는 공의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그분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분에 대한 찬양, 이 성탄의 계절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탄이 얼마나 기쁜가, 이 성탄이 얼마나 축복인가, 정말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 바른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 성탄을 보내야 되겠지요.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가이사라 아구스도 로마가 지배할 때 그 로마의 아구스도가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자기 고향 본족지로 돌아갔지요. 그때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 목소리였던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란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번 7절에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강보란 말은 찢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찢어진 옷.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뭐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덮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에 우리 자녀를 놓을 때는 이런 걸 다 엄마들이 준비해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날 집도 준비하지 않았고 정말 태어날 줄 모르고 호적하러 갔다가 갑자기 태어나니까 그것도 구유예요. 말 구유인데 이 구유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이 밥통 같은데 아기를 눕혀야 되는데 거기다 눕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깔아야 되고 덮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 넝마 같은 이런 천들, 찢어진 천, 그것을 오늘 여기 얘기하거든요. 그 천을 가지고 밑에 깔고 그 덮고, 다시 말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기를 탄생할 준비되지 않은 이 걸레 같은 벌어진 옷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탄생 속에 그 위에 깔고 덮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나야 하는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죠. 만주해 주십니다. 미리 예언되었던 분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몸은 많은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고비 넘기잖아요. 이 동방마설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제 헤롯에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서 뵙게 해달라. 그런데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뵈려고 할 때 이 동방박사들에게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그에게 주님이 지시해서 그 길로 가니까 속은 줄 알고 2살 미만짜리를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이야기해서 피신한 상태에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험뿐이 아니라 주님은 자라면서 때로는 여러분 금식하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수많은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우리 인간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잉태되었고, 태어나서 수많은 시험 속에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시죠. 자, 주님이 왜 이런 곳에 태어났는가?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구유에서 잘 수밖에 없지요. 돈만 있다면 아마 안방이라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비용, 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휴가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휴가철에 그 지역에 가잖아요. 가면 방이 없어 난리고요. 근데 웃돈을 준다든가 마늘을 주면 좋은 방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은 목수,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 보니까 목수들이 상당히 그 좀 가난한 축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패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깎아낸다, 그런 어른들의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모가 돈이 없었습니다. 대목을 노린 장사꾼들에 의해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아버지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위가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관을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지만 시골 몫으로 아무 지위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곳에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구유에 살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에 인면, 아는 사람만 있어도 만삭된 사람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구유에 낳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 세 가지 조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면도 갖지 못한 예수님의 부모는 외양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비천했고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고독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생애와 결부되는 걸 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 낮은 자, 고독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찾는 모습이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독방 있는 그런 촌에 교회들이 가서 따뜻함을 전하기도 하고 선물 전하기도 하고 고아원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기 전 보면 수없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아원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손길을 내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오늘도 구유에 찾아가는 동방바사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구세군에 요즘 돈이 많이 안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635억인가 갖다가 구세군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동네에 그 동사무소지요. 거기다가 28만 원인데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 동전만 가지고 간 그 연세 많은, 자기도 정부에서 주는 그 돈으로 지금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4년 동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28만 원의 동전만 그걸 가지고 갖다가 도우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근근히 모은 2천만 원, 연세 많은 분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베풀지만, 보통 연세 많은 분들이 이 동사무소에, 구청에 이리 찾아가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걸 볼 때, 그것도 다른 계절이 아니고 흔히 보면 성탄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계절이 오면, 이 추위가 특별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탄절이 정말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르헨티나나 저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 여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이 성탄을 바르게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 주인이 잃은 성탄,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성탄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이방인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오늘도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만화가가 빈정대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수류탄을 달고 식칼을 달고 권총을 달고 술병들을 매달린 것을 장식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면 성탄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육신적인 즐기면서 사고가 나서 때로는 권총으로, 칼로 이렇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런 계절을 풍자한 이 만화 그림을 보고요, 우리 찬송가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있잖아요. 그 찬송을 가지고 어때요? 고약한 밤, 겁나는 밤, 어둡고 떨리는 밤, 이런 가사를 불러서 노래 부를 때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인데, 이 주인 없는 성탄을 보내는,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이 성탄은 주님 모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성탄절은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몸 녹일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돌 얘기 좀 했지만 돌잔치 할 때 이렇게 가본 적이 있잖아요. 엄마는 한복 입고 아주 이쁘게 입고, 돌잔치면 아직도 젖 안 뗀 애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울어가지고 그냥 콧물을 흘리고 지쳐가지고 이 울어가지고 눈물 때문에 땀물이 흘렸는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사람들 맞이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 나누고, 그냥 아이는 그냥 아이가 주인공인데 아이는 한짝 구석에서 뭐 할머니나 누가 그냥 겨우 그냥 들쳐업고, 나머지 이제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뽐내고 자랑하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이게 바른 돌잔치인가 할 때가 저러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보통 보면 성도들이 돌잔치 하면 목사들이 모셔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정말 그 먼저 있던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애기들도 많고, 요즘 애기들 많이 안 나서 그러지만 돌잔치, 백일잔치, 뭐 한갑잔치, 하여간 이 뭐 예배가 별 예배 많아가지고 하여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늘도 부모가 주인공은 아이인데
아이가 돌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아이는 한 짝구석에 쳐왔고 굶주리고, 아마 내가 보기엔 그 돌잔치에 아이가 제일 굶주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들은 그냥 완전히 사람들과 그냥 얘기 나누고 뭐 아이 구경시켜주고 하면 좋은데 그냥 애피적 보고 먹고 그냥 서로 그냥 가끔 만나는, 이래서 아이가 나중에 저녁이 되면 지쳐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앗겨버린 성탄절이 점점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탄절 하면 추리는 여러분 16세기에 이 추리가 생겨지기 시작했는데, 이 추리, 선물, 여행하는 거, 행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요? 바쁘고 바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더욱더 이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주님을 주인공 삼고 다시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해도 잊어버렸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하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살 때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거리가 멀어요. 이제 3일길쯤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겠지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뭐 여기저기 보면서 이제 3일길쯤 가다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성전에 가니까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얘기가 내가 예수님 찾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다른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좋지만 오늘도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앞세워서 올해는 남은 기간도 그렇지만 새해는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관, 오늘 여관이 없으니까 7절이 어때요? 주님이 구유에서 이렇게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관을 내 마음의 여관,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고 원하는 이 주님을 마음으로 바로 모시고 준비하는 성탄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호텔을 정결하게 합시다. 여관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좀 요즘 호텔 좋은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텔을 내 마음 호텔 삼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자정하셔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거짓균, 고집스러웠던 고집의 균, 또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했던 고민의 균, 또 인색한 균, 나태했던 균, 또 불순종했던 균, 수근수근했던 균 등 이 모두를 따라합시다. 소독합시다. 내 마음을 먼저 소독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고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유에 얼마나 여러분 또 병균도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모시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호텔로 만들어서 모든 균을 다 제거하고 소독하고 내 마음에 호텔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진정으로 자정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아기를 씻을 물을 따스하게 준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기가 구유에 태어났는데, 아기는 여러분 태어나면 물로 씻잖아요. 따스한 물 가지고. 이것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정말 주님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의 눈물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목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사로운 옷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오늘 넉마를 여러분 찢어진 옷을 덮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찢어진 강보가 아닌
깨끗한 옷, 폭신한 옷, 사랑의 옷, 겸손의 옷으로 준비하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냐 따라서 어때요?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대충 준비하면 여러분 주님은 대충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확실하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다른 해보다 더 사람들이 점점 감각이 묻어지잖아요. 매해마다 오는 성탄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준비하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가 그린 것처럼 여러분 술병으로 뭐 이 그린 것처럼 하고요, 고약한 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는 여러분 따사로운 옷을 준비하는 이 성탄이 돼야 될 줄 믿어요. 다음에 아기에게 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라.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했지요. 우리의 육신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얼마나 준비될 것인가 준비하고, 정말 진정한 성탄, 우리 평생 동안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그러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모실 때 우리 생애 속에 놀란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거리에 방황하다가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2023년 성탄절에 내가 준비한 마음의 여관을 활짝 열고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축복된 고운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